참 오늘은 이 찬양 드릴 때마다 모든 찬양 속에 정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런 감동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찬양,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지금 특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이라면 책망이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면 다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소박한 우리 중심 속에 나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잘 갖춰진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것에 너희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소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 나는 그걸 기뻐한다, 나는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부분들로 마음에 참 감동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참 그런 마음에 자꾸 뭔가를 감동을 주시는가. 바보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바보가 되지 마라. 왜 바보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요,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안다면 바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게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가 그 복음 자체를 우리가 그냥 한글말에 해석한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 기쁜 소식을 안다면, 너희가 그 복음을 안다면은 우리는요, 바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맹세만 해줘도 고마운데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보증까지 해주는 거예요. 맹세와 보증 두 개가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걱정하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게 바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맹세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보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증인을 세웠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피로써 맹세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못 지키면 보증인이 있다. 이거 보증인이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시는 보증인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것보다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야기하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번 했죠. 잘 따라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아니요, 8번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요.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바보구나. 두려워하는 게 바보구나. 염려하는 게 바보구나.
근심하는 게 바보구나. 이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거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못 주시면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 끝난 게임이죠. 다 끝난 거예요. 이걸요 오늘 우리가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식으로만 알아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으로 되면요 우리 인생이 진짜요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정말 구름 타는 인생이에요. 그런요 놀라우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요. 개척을 하고 이제 나가려니까 그 빚을 좀 내가지고 했어요. 이제 개척을 하니까 빚 감당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때 제가 인천 서지방이 아니라 인천 쪽에 동지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무이자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신청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보증하는 교회 2개를 세워야 된대요. 그럼 왜 보증하는 교회를 2개를 세우냐? 당신 교회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 2교회가 보증을 써서 그 2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했는데요. 보증을 서주려고 간 교회들이 보증을 안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같은 교회들끼리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보증을 하냐?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저는 그전에 제주도에서 있잖아요. 목회하다가 오래 목회하다가 인천 동지방으로 뚝 떨어져서 개척을 하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증을 안 써주는 거예요. 아, 얼마나 그때 그냥 서러운지, 야, 교회 인심이 이렇나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이제 어렵게 힘든 교회들 이렇게 도와준다고 기금을 형성을 해요. 기금을 형성을 하면 그게 기금 형성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회비를 부과를 시킬 때 거기다가 아예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기금으로 몇 %를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지방회비를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거 뭐냐면 세력교인 1명당 뭐 3,000원씩 아니면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1년에 10,000원씩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기금을 형성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형성하는 방법이 이제 2가지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땐 그 지방에서는 뭐냐면 1인당 세력교인 1인당 3,000원씩을 부과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전체 교인으로 하면 세력교인이 한 몇천 명이 되니까 돈이 그냥 그래도 몇천만 원씩 이렇게 모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금이 계속 돌아가죠. 쌓이면서 돌아가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안 갚는 거죠. 그냥 가져가면 500만 원 가져가든 1,000만 원을 가져가든, 이제 많이 가져가니까 괜히 2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럼 가져가면 이게 도로 해수가 돼야 되잖아요. 해수가 돼야 그게 이제 기금이 점점 모아지고 쌓이면서 더 크게 해나갈 수 있는데 이해는 돼요. 어려우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모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가 500만 원을 빌려가면 그 교회에서 아예 다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신청해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지방에다 그냥 여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여줘요.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어쨌든 간에 그 기금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낼 돈 가지고 그거 갖고 원금을 갚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년 안에 갚으라 그러는데 이자 낼 돈 갖고 7년 계산해보니 원금도 안 나와요. 원금이 70%에서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어떻게 하냐면 한 20, 30%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다. 어려운 교회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보증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증을 서줘야 보증인이 자기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한다고 보증을 섰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힘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졌을 때는 보증인이 전부 다 책임을 져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증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을 서주다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저도 비관의 예를 든다면 우리 그 외할머니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 이제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너무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보증을 서가지고 한 번 당했는데도 그 다음에 어렵게 어렵게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증을 또 서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옆에서 보면은요, 이분은 보증 서다가 그냥 남고 책임지다가 자기 인생 끝나는 거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남이 그 보증 써줄 때 그 보증 액수가 사실은 그 작은 거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보통 많을 때는 억 단위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쓰지도 않고 갚는다는 게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은요, 누구든지 함부로 보증은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군데 제가 누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증이 돼 주신다는 거. 못 믿고 보증을 해줘요. 못 믿고 보증을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 못 지면요, 누가 다 책임을 져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을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가 내 인생 보증 서주고 내 인생 잘못됐을 때 그가 내 인생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 인생 잘 될 수 있도록, 내 인생 길을 열 수 있도록요, 누가 이 세상에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보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을 빌려서 보면은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더 좋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모든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모든 죄는요, 양심의 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양심에 끌리는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항상 걸리는 게 뭐 때문에 걸려요? 늘 죄 때문에 걸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뭔가 잘못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또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참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우리 그런 소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애꿎은 전생만 자꾸 들먹여요. 전생만. 희한하게. 왜냐하면요, 사람이 전생이 있는지 후생이 있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전생을 믿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우리는 전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억지로 제가 우스갯소리 해석을 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따진다면 나는요, 예수 믿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약정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사람들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종교에 보면은 하늘의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옥황상제잖아요. 그럼 나는 옛날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냐나 이거예요. 옛날부터 나는 누구였냐나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나는 쉬운 걸로 말하면 옥황상제 누구예요? 딸이고, 옥황상제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공주고
왕자죠. 그걸로 우리가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그걸로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없는 걸 잘 믿어요. 진짜 없어요. 전생은 없잖아요. 없는 걸 왜 믿어요? 왜 일이 안 되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아니면 또 그런 말을 해요. 왜 애꿎은 부모를 거기다 덜 먹여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제 업보가 누구에게 찾아와요?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업보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되고 꼬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해요. 내가 또 얼마나 잘못했으면 우리 자식이 사업이 안 되고 우리 자식이 집에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찾아온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엮이는 게 뭡니까? 죄로 엮이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일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요 우리를 따라붙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자유할 때 뭐가 열려요? 지금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돼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잘 되는 꿈, 회복의 꿈,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데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요 바로 그 테두리 둘레에서 꼼짝 못하게 우리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항상 뭘 꿈꾸시라고요? 만사 형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안 돼도 만사 형통을 꿈꾸는 사람이 만사 형통이 된다니까요. 만사 형통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안 돼요. 지금은 조금 쪼그라들었어요. 내 가정이 힘들어요. 내 인생살이가 지금 조금요 어렵게 됐어요. 내 자녀가 조금 힘들게 됐어요. 내 자신이 조금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요 쪼그라드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꾸 주저앉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살이 살다 보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잘 될 때는 우리는 또 기구만장해서 엄청나게 또 잘 되는 줄 알아요. 안 될 때는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기구만장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냥 기구만장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 끈잡고 이제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잘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잘 되면 더 잘 될 것을 우리 믿고 가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 될 것을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길이 열릴 것을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보증하는 보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 죄 져도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응을 가져다 주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하나님, 내가 죄 졌다고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망가뜨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죄 좀 졌다고 하나님 내 사업을 왜 망가뜨리십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왜 하나님 내 자녀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십니까? 하고요 우리는 되돌 수도 있어요. 우리는 되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못 지켰어요. 그럼 못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아니 예수님이 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하면 보증이 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게 예수님이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언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졌어. 저거 그냥 말도 지질이 않도록 이거 그냥 확 갖다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냥 이거 사업을 그냥 쫄딱 망해버려. 저 가정을 완전히 풍파나게 내가 그냥 확 씹어버려. 막 하나님 화가 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옆에서 해주면 제가 보증인이에요. 제가 보증이니까 저 얼굴 보시고 쟤네 집에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평지풍파 나게 하면 안 돼요. 제 사업에 평지풍파 나게 하면 안 돼요. 제 가정에 악한 영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누가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언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에 대한 보증인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구약에서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것들 내가 완전히 요절을 내겠다고 하나님이요, 마음을 굳게 잡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요, 하나님이 요절 내시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화를 싹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죄로 겪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시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을 자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생각하고 이걸 꿈을 꾸고 달려가세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잘 된다 하는 사람은요, 잘 돼요. 근데 죽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이 노래 잘 지었잖아요. 새마을 노래 질 때요. 어떻게 노래, 망해보세,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망해보세. 어차피 망했는데, 왜냐면 60년대 있잖아요. 그때 국민소득이 76달러였대요. 우리나라가. 그때 북한이 81달러였대요. 북한보다 우리가 더 못 사는 거예요. 놀랬죠? 더 못 살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절치부심을 한 거예요. 당신도 못 먹는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배고픔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이 나라 지도자가 되면 절대 백성들 배는 안 고프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는 안 굵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치 철학이 그거래요. 백성들 배 안 굵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노래 지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살아보세. 그때 배고파도 어떻게 합니까? 잘 살아보세. 이렇게 계속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때하고 지금 76달러가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로 올라갔어요? 지금 3만 달러 이상 올라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잖아요. 엄청난 대국으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잘 사는 거 꿈을 꾸니까. 잘 사는 거 꿈을 꾸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그게 드러나요. 세상에서도 그게 드러나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납니다. 그 나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증을 써주시는데, 그분이 보증을 써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맹세를 하셨는데, 내 인생 잘 되죠. 내 영혼 잘 됩니다. 내 인생 잘 됩니다. 나는 강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요, 망사 형통을 꿈을 꾸세요.
만사형통 꿈을 꾸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이거요. 이 찬송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영감을 받았든지 자기가 체험을 했든지 간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것이요, 이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입니다. 이왕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왕이면요 좋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힘이 나잖아요. 훨씬 즐겁잖아요. 훨씬요 우리의 마음을요 어떻게 합니까? 가뿐하게 만들어주잖아요. 힘든데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분 택배 일 하시는 분한테 물어봐.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거 일이라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분 낙천적인 거죠. 계단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근력 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나 이거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힘든 일 하는 사람일수록 노동요가 있잖아, 노동요.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가요, 죽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힘을 쭉쭉 빼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즐겁게 하고 흥이 나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 살아갈 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사형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사형통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만사형통은 지금부터 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깨달은 지금부터, 내가 믿는 지금부터 하나님은 뭘 여시냐? 만사형통의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 복을 누리느냐? 지금 만사형통의 복을 내가 믿는 분은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사형통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잘 된다고 자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기 힘들면 찬송가 가사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그 근거가 있어요. 만사형통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만사형통 꿈꿔도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요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나 너 몰라, 네가 내 자식이야? 그러는 순간에 누가 탁 나와서 말씀하신 줄 아시면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 소리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딱 저버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져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죄를 져줘도요 내일 우리는 또 죄 져요. 그죠? 내일 죄 용서해줘도 모레 우리 죄 또 져요. 그래서 모든 죄 안에는 뭐가 영원한 속죄도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영원히 용서해요. 영원히 용서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죄, 현재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었잖아요. 오늘 지금 짓는 죄 다 용서해 주셔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셔요. 영원히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 망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능력이 안 되면요 부모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못된 일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뭡니까? 인생은요 내 노력과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니까요, 우리는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부분을요, 우리는 근거를 잡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재미로 그냥 인간의 말로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맹세하셨고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관계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사형통을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게 꿈이 되더라고요. 그게 꿈이 돼요. 근데 꿈이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에서 자꾸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아, 만사형통한다, 만사형통한다, 만사형통한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 만사형통한다, 만사형통한다요. 우리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입의 고백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간단한 건 기도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딱 한데, 여러분, 기도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평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교제할 때는 교제가 있고요. 또 기도는 뭡니까? 응급으로 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 이제 가령 이제 그 응급 기도가 뭐냐?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물에 빠져서 꼬르륵 하고 죽을 수밖에 없대요. 뭐냐면, 물에 빠져 죽어간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국률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 꼬르륵 빠져 죽는데요. 지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응급처치의 기도가 아닌 거, 못된 기도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손질이죠. 길거리 가는 동무 여러분, 저를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살려주시면 제가 상급으로 30만 원을 드리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 빠져 죽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응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교회 교인이요, 암 환자가 있었는데 암병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랬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 암병을 고쳐주세요. 이제 저기는 그렇게 점잖하게 기도한대. 그렇게 목사님 딱 찍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죽어요. 그랬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암병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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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세요.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만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하라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그분이요, 그냥 하루에 3시간 시킨 대로 고분고분 순종해가지고 그냥 암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3시간씩 기도 오니까 며칠 지나서 암병이 싹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응급기도입니다. 이게 응급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속이 탄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탄 겁니다. 지금 그냥 뭔가 급하게 이분은 지금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요, 그건 정말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재용서 받으셨죠. 양심의 죄까지 또 자유함 받았죠. 영원한 속죄 다 이루어졌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 얼마나 감사할게요. 난 또 천국 가는 거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소리 듣고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만 생각이 안 나요. 언제 했는지 가물가물해요. 1982년도인가? 3년도인가? 아니야. 86년 같아? 그럼 옆에 또 그 사람이 그 말이에요. 당신 이거 엉터리야. 아니, 자기 생일 기억 못하는 사람 셌어요. 지금도 보면요. 언뜻 보면 저도 제 생일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를 때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요. 그걸 자기가 태어날 시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래도 연도는 알고 연일은 아는데, 근데 시까지 안다는 건 이건 몇 시에 태어난 줄 아세요?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예?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 저는 안 가르쳐서 몰라요. 45인지도 몰라요. 그냥 저는 1962년에 태어난 거 알아요. 그거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 얘기해 주시면 훌륭한 분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도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줘요? 예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너 천국 갈 자격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다닐 때 교회를 보니까 적어도 제가 1년에 보니까 그래도 80% 이상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 따지 마시고, 너 왜 천국 들어올 수 있느냐? 자격을 물으면요. 답 간단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증 서주셨기 때문에 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몇 퍼센트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린 자꾸 그런 걸 너무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싶어갖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왜 못 지키십니까? 그분은 분명히 지키셔요. 누구를 위해서 보증인을 세웠습니까? 못 믿는 저를 위해서 보증인을 세운 거죠.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면요, 또 나는 상급이 받을 거 하나도 없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 내 두들겨 맞지만 하면 좋겠어. 그냥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괜찮아요. 그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 잘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잘한 겁니다. 우리가 딴 건 다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잘한 거예요. 뭐 봉사 조금 못해도, 내가 인간관계 조금 못해도, 교회 섬기는 거 조금 못해도, 내가 헌금 조금 못해도요, 우리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마세요.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찾아요. 그러나 또 조금 풀리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럼 또 어려우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또 찾아요. 그런 나를 보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런 내가 엄청 좋죠? 그런 내가 보면 항상 기특해요. 저도 그런 저를 보면 제가 싫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요, 그런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았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았다. 내가 누군지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얼마나 기뻐요. 정말이에요. 저도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제가 이제 그때 총회를 갔는데 총회장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저쪽 지방에 있을 때 스치다가 한번 딱 지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올미도교회 목사님, 윤 목사님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올미도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온 것까지 다 알아요. 얼마나 제가 감격을 했는지 저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네. 스치고 갔는데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만 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알고 믿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하는 거,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우리는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사형통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요 달려가세요. 그러다 보면요 감사할 일 갖다 주고 잘 되는 일 갖다 주고 만사형통하는 일요 우리 주님이 다 갖다 주십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어요? 돈에 달렸어요? 사람이 달렸어요? 내 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질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가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로 먹고 사냐면 입으로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입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는 물에 빠져도 우리 입이 둥둥 떠야 돼요. 우리 입이 둥둥 안 뜨면요 우리는 꼬로 깔아서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입에 나가는 말을 내가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사형통한다, 잘된다, 난 예수님 때문에 만사형통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잘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전부 다 어디에다 갖다 대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뭐만 보고 하시냐면 예수님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내 사업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나는 건강한 거예요. 이걸요 자꾸 우리 입술로 뭐라 하고요?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근데 왜 만사형통합니까? 또 물으면요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를 바라보자 이거였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요? 예?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요 나를 딱 바라보면은 말이 안 나와요. 눈이 껌뻑껌뻑하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말이 나와요. 만사형통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믿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고 말을 해요? 예수님 믿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공수표 날려도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공수표 날려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공수표 얼마든지 날릴 수 있잖아요 우리요. 아이 나와, 나만 나면 좋아. 아 와, 나 얼마 써줄까? 1억? 그래 1억. 얼마 써줄까? 100억? 그래 100억. 그래 너 얼마 써줘? 아이 넌 기분 안 좋아. 넌 5천만 원. 얼마든지 공수표 써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기분 좋게 대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책임 못 지니까 나중에 보면 너 미친놈, 사기꾼 이런 소리 듣지만요 믿음의 공수표를 날리세요. 그럼 거기에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우리 입에서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합니다. 만사요 만사. 만사에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의가 하나도 없죠. 가정일도 들어가고 직장일도 들어가고 사업일도 들어가고 내 개인적인 일도 들어가고 자녀 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죠. 예수님 때문에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사형통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내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사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보니까 이제 다 보여요. 만사형통. 전부 다 보니까 다 만사형통. 전부 다 한 번 보니까요 머리에 딱 보여요. 만사형통. 우리 교회도 만사형통. 할렐루야. 다음에 어디다 만사형통 하나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요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성령님, 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머리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